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찬양을 한 30분 하니까요. 하시다가 지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밑에 앉아 보니까 이제 밑에서 더우 덥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밖에 많이 추운데 이제 예배 드리실 때는 좀 벗으셔도 됩니다. 때는 이때다 하고 이제 주무시지 마시고 새해 첫날부터 말씀 듣고 또 첫날을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쭉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이 어린이부 아래로 아이들 좀 누가 누구 왔는지 확인해 주셔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선물을 안 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좀 한번 나중에 세셔서 우리 아이들 제가 또 선물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5년이 지나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마음이 아마 서로 다를 거예요. 또 한 가지 보니까 이게 성탄절 예배나 송구영신 예배 때는 안 오던 분도 오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오던 분들 중에 오신 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도 들고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의 마음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 감사가 가득한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무거운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억지로 버티고 버티셔서 간신히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또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것을이라는 마음으로 오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2026년을 맞이하는 우리는 오늘 조금 색다른 본문을 보게 됩니다. 약간은 무거울 수도 있는데요. 예레미야의 애가입니다. 슬픈 노래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사랑하는 이들이 학살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폐허 위에서 눈물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 괴로움이 얼마나 쓰라렸을까요? 그래서 여기에는 예레미야의 깊은 고뇌와 또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그 상황을 알면서도 선지자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만 하는 고뇌, 그리고 그 돌이키지 못하고 심판을 당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고통,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는가? 과연 여기에 소망이 있는가라는 몸부림이 이 애가 속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은 탄식과 슬픔 속에서도 예레미야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에,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에 참 놀랐습니다. 오늘 말씀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민,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예루살렘을 짓밟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에서 사륙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던 거예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이런 충격이죠. 근데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까지도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을 외쳤어요. 평안을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했고 그 거짓 평화를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어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에 이방인들이 쳐들어올 수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거야. 괜찮아. 평안하다. 평강이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예레미야 7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좀 구절이 맞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는 이것이 이것이 여호와의 여호와의 성전이라, 성전이라 여호와의 여호와의 성전이라, 성전이라 여호와의 여호와의 성전이라 성전이라는 하는 거짓말을 거짓말을 믿지 믿지 말라. 말라. 성전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성전 이 거짓말이다. 성전 아니다. 왜요? 무슨 말입니까? 삶의 변화가 없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 하고 있는 그건 예배가 아니다. 너희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착각하지 말아라.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너희 잘못하고 있다.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거짓 선지자는 괜찮아, 평안하다, 평강을 외쳤는데 예레미야는 심판을 외쳤어요. 그럼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듣기를 더 좋아했을까요? 당연히
평안하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평안을 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수없이 맞았고 수없이 감옥에 갇혔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여러분, 이런 일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어요. 대충 신앙생활 있는데도 괜찮아. 그 정도면 잘하고 있어. 괜찮아. 복 받을 거야.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복을 빌어주면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아, 나는 예배도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구나. 그러나 죄에서 돌이켜야 되고 그런 대충 하는 신앙생활은 의미 없다.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싫어해요. 언제나 그랬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듣는 거죠. 결국 거짓 선지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끔찍한 심판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끔찍한 심판을 당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모든 신앙의 가치와 모든 생각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 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났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도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침묵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신앙의 깊은 뿌리까지도 뽑아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정말 엉망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잘못된 신앙의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것까지도 허용하시고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설마 어떻게 되게 하겠어? 설마 병에 걸리겠어?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겠어? 이런 안일함.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도 막연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 설마 나는 아니겠지. 나는 괜찮겠지. 여러분, 그런 설마는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끊어내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그러니 예레미야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경고를 했는데 경고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심판이 왔어요. 안 오면 좋겠지만 왔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오늘 3장 19절 시작. 네,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럼 쑥 참 좋은데 이게 아니라 쑥은 우리가 먹는 향긋한 그 쑥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자라나는 아주 쓴 풀을 말합니다. 쓴 풀이에요. 독이 있는 독초입니다. 쓴 풀, 쑥과 담즙은 쓸개즙을 말하는 거죠. 쓴 쓸개즙을 말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자기 동족들이 이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저 자기는 쓴물만 나오는데 쓴물만 너무 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안에 온통 쓴물을 머금은 것처럼 인생이 써서 밥 한 숟 넘기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사람에게. 밥이 안 넘어가요, 써서. 속이 타들어가서 이 속에서부터 쓴물이 올라와서 도저히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예레미야가 지금 이런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예레미야에게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낙심이 되고 너무 써서 그 쓴물을 마음에 그대로 남아두었는데 이것이 자기에게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고통 한가운데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붙들 수 있습니까? 우리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여러분 힘들어하는 괴로운 문제가 있는데 갑자기 그걸 막 고민하고 있을 텐데 그것이 소망으로 바뀐다면 삶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예레미야에게 일어났다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현실과의 괴로움과 고난이란 그 상황 속에 계속 시선을 두고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자기 눈으로 봤습니다. 그 성전 안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더럽히는 것도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백성들이 끔찍하게 학살당하고 잡혀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예레미야가
본 시선은 자기가 본 그 상황에 머물지 않았고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신앙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는 항상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있어요.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상황이죠. 사람들은 보통 상황에 매여요. 그 상황만 바라보고 상황에 푹 빠져서 거기에서 고민 안 하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미로공원이라는 곳이 있죠.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예천에 보면 또 회롱포 마을이라는 곳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아이 한번 간 적도 있었는데, 저기 제주도에 가보면 뭐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런 미로공원에 가면 뭐 여러분들이야 뭐 너무 잘 풀어서 나오시겠지만, 이 아이들하고 가면 이 복잡한 미로를 잘 빠져나와야 돼요.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 꼭 길인 줄 알았는데 가면은 막혀 있어요. 그리고 제대로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까 그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뱅글뱅글뱅글 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상황이죠. 상황이에요. 계속 거기 상황이에요. 그 안에 들어있으면 길이 안 보여요. 헷갈립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드론을 띄워서 위에서 쭉 올라가 가지고 보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에 골몰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힘들기만 했겠지만, 선지자는 그 상황 속에 파묻힌 것이 아니라 마치 드론을 띄워서 전체를 보는 것처럼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위해서 다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 깨달음이 22절과 23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문제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봤더니 아, 그렇구나, 이랬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선지자가 고난 속에서 소망을 본 이유가 나타나고 있어요. 선지자는 습과 담즙이 올라오는 그 괴로운 순간에 하나님의 향해서 시선을 올려다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문제를 넘어서서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온 나라와 지도자와 백성 할 것 없이 하나님께 크게 범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했어요. 말씀을 들어도 무시하고 오히려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너무 컸어요. 이거는 너무 괴로운, 너무 큰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은 진멸을 당해도 골백 번도 더 진멸당했어야 마땅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아, 우리 죄는 너무 컸구나. 그런데도 자신들이 여전히 진멸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과거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었지. 그때도 그렇게 우리를 진멸하지 않고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도록 해주셨지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향한 약속도 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누가 말했습니까? 자기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자기가 직접 전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두 가지로 고백합니다. 첫째,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인자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헤세드. 들어보셨죠? 헤세드. 인간은 무너지고 인간은 넘어지지만 끝까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헤세드입니다. 인자.
긍휼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단어죠. 특별히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길에서 만나는 죄인들과 병자들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 이 긍휼하고 똑같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불쌍히 여기셨다는 헬라어 단어는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지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어요? 우리가 복통만 있어도 배가 많이 아픈데 창자가 끊어진다면 도대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그저 구경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헤세드, 인자,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긍휼,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으로 우리를 여전히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을 행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죠.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셨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거기서 진멸하셔도, 그들을 다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 2025년 수많은 일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세상의 길을 따르고 여전히 죄와 타협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시고 꽉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인자와 긍휼이에요. 선지자는 이 처참한 상황에서도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비록 자기 백성을 심판하셨지만, 그래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상황은 지금 좋지 않아요. 상황은 나쁘지만 하나님이 그 많은 진멸의 상황에서도 인자와 긍휼을 베푸셔서 진멸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전히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한다면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향해서 비난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를 넘기셨잖아.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야 라고 비난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33절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할렐루야.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자녀를 훈육하실 때 하셨죠? 훈육 다. 회초리 하셨죠? 네. 요즘에는 하면 안 돼요. 요즘 하면 안 돼. 제가 저기 어디 이르진 않을 테니까 하시면 하셨다고. 네. 예전에 이렇게 때리고 회초리 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드셨을 때 회초리를 들고 때리면 자녀가 막 울고 아파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기분이 좋으신 분이 계셨습니까? 아이고 이놈아 참 꼴 좋다. 속 시원하다. 그러게 말 들으랄 때 듣지. 뭐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아이를 이렇게 막 화가 나서 혼내려고 할 때 벌써 잔뜩 겁을 먹고 있는 아이의 모습만 봐도 마음이 약해져요. 약해져요. 그러나 그 아이가 혼날 때 아파하는 것을 알고 무서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자녀가 살아가고 그래야 자녀가 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훈육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시겠습니까?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프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와라.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따라와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예레미야가 고난 속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고난과 낙심과 눈물 속에서도 여전히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인자와 긍휼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새로우니 주의 주의 성실함이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아침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놓고도 그들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우상을 숭배했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까요? 왜 은혜를 주셔야 됩니까? 계속 반역하고 계속 죄를 짓고 계속 불평하는데 왜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야 될까요? 이 정도면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레미야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아니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매일 새롭습니다. 그 은혜는 매일 새롭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멀리 갈 것도 없이 광야의 만나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아무 생명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셨어요. 새롭게 아침마다 주셨어요. 만나죠. 만나는 그들이 죄를 짓는 순간에도 내렸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날에도 주셨고요. 불평하고 원망한 날에도 내렸고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심으로써 성실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기적의 만나, 은혜의 만나가 매일 광야에서 내립니다. 아침마다 만나가 배송이 돼요. 뭐야 이게 아침 배송? 새벽 배송? 배송이 돼요. 그날 일여의 양식만을 주셨어요. 다음날 먹을 것은 거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먹은 이 만나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내일 또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그들이 죄를 짓건 말건 상관없이 다음날이 되면 어김없이 아침에 만나가 배송이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매일매일 성실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만나를 먹고 광야 40년을 보냈어요. 아침마다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부인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실하신 분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힘들고 고달프다 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눌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 얼마나 큰 인자를 베풀어 주셨는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그러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상황이, 나의 삶의 모든 상황이 무너져 내리고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도 않고 요동하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성실하시기에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주십니다. 여러분, 바라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매일 성실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 주시는 만나로 광야를 건넌 것처럼 2026년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4절,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5절, 6절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더 나아가서 선지자는 여호와는 나의 기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게? 다 빼앗겼잖아요. 소유도 다 없어졌습니다. 예루살렘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백성들도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다 나의 삶에는 모든 것이 사라졌지만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기업,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변하지
안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다 망했는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사도 바울 표현으로 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다 없어도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2025년의 일이나 2026년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인자와 긍휼을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뭐냐면 25절 26절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상황에 대한 해석이 바뀌어요.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에 굴몰하게 되지만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해석이 바뀝니다. 해석이 바뀌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2025년이 지난 지 57분이 됐습니다. 27분이 됐고 2026년이 시작된 지 57분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여전히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비 오실 때 있었던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주신 인자와 긍휼과 사랑과 선하심,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과거에 그렇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서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고백처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체험적인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6년에도 어김없이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몇 번을 맞이할까요? 365일. 혹시 잠만 주무시는 분 364일이 될 수도 있겠고, 오늘 이제 혹시 또 청년들 안 자고 또 어디 가면 또 이렇게 364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2026년에도 365일 매일 아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매일의 삶은 녹록하지 않을 것이에요. 때로는 선지자처럼 고통의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아침을 맞을 때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새로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